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에 설교할 때가 제일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는 늘 죄송스러운 불효자라 마음이 무겁고, 또 그런 제가 부모가 되었지만 과연 자녀들에게 제가 좋은 부모인지 자신이 없어서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어버이주일에 꼭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비도덕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도덕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내려주신 것은 단순한 이 도덕률로만 해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도덕교과서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들이니까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열심히 가정에서 효도하시고,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속에 있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아직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정규 군대도 없고 궁궐도 없고 세금도 없던 시대예요. 좋은 말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였지만, 나쁜 말로는 아직까지 국가의 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부족 국가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근방에는 쟁쟁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블레셋과 미디안, 암몬, 가나안, 수많은 부족들이 이제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왕을 세우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중에서 제일 만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침략이 있을 때마다 농사짓다 말고 모여서 겨우겨우 그 침략을 막아내는데, 이 농사나 짓던 사람들이 제대로 무장한 군인들과 맞서 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사사시대를 무려 350년이나 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사사라고 하는 구원투수가 등장을 해요. 그 구원투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입다도 그런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르앗 부족의 부족장인 것 같아요.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서자죠. 입다는 마치 홍길동처럼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 결국은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따로 나가 살아요. 저 바깥 외진 곳에서 혼자 거기서 머무르며 사는데, 입다는 타고난 장사였다는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이 타고난 장사였는지 이게 소문이 나서 근방에 힘께나 쓰는 친구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입다를 중심으로 큰 군대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그 길르앗 부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다급한 길르앗 족속은 그때 입다를 찾아갑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면목이 없는지 입다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든 당신이 이 암몬 족속들을 몰아내주기만 한다면 입다를 길르앗의 모든 주민들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참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를 쫓아낸 민족이잖아요. 그렇지만 입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제 입다는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과 싸우러 나가게 돼요. 전쟁으로 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돼요. 이제 진짜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해요.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사람을 번제물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삭의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시험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도 입다는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따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따가 전쟁을 이기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하러 나온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입다 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입다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올 리 없잖아요. 가족이 아니라면 그 집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충성스러운 종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더라도 아주 괴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은 뻔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정신이라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걸까요? 하나님께 약속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떠한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게 로또만 맞게 해주신다면 제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신앙은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서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 함부로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 있게 내가 이것만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여튼 입다는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길르앗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길르앗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빵점짜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로 입다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집 앞에서 춤을 추면서 소고 북을 치면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딸은 무남 동료 외동딸이래요. 정말
환장하는 거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하여간 입이 방정이에요. 이게 입다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딸이요, 자기가 번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에게 두 달간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2달 동안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과 슬퍼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2달이 지난 후에 입다의 딸은 돌아와요. 그리고 번제물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슬프고 불행한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입다의 이 말도 안 되는 소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졌어요. 이 가족은 이제 망가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입다의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입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성경은 도대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은 말이죠, 일관되게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이 복받는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그게 복음입니다. 이웃집에서 매일같이 로또를 맞는다고 해도 그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배 아픈 이야기예요. 복음은 나와 상관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이 됩니다. 입다와 그 딸의 이야기를 어느 멍청한 아버지와 불행한 딸의 이야기로만 읽을 때에는 이게 남의 집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읽게 되면 이게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불행한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 입다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고요, 입다의 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입다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아쉬울 때에 입다를 찾아온 그 이스라엘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다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이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도 입다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입다는 이 싸움의 승부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가장 먼저 마중 나올 사람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싸움을 이기고야 말겠다고 하는 굳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는 너무나도 크나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외동딸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절대로 누구에게
쉽게 내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입다가 자기 딸이 나와서 속옷치며 춤추며 자기를 맞이할 때 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지 않았겠어요? 누구보다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감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어준다는 거, 그것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아프고 힘든 모든 일들을 감수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일을 감수합니다. 아침부터 땀 흘려 일하고 밖에서 온갖 고생을 하더라도, 자존심이 무너지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담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입다의 딸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입다가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다가 기꺼이 번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입다와 딸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짜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 쉽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종종 구원에 대해서 너무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이런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된다고 안타까워했어요.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너무 쉽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쉽게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이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대가를 절대로 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식의 목숨을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천금을 주어도 천하를 주어도 절대 자식의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주고 구원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다의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신비고 사랑의 기적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자신에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이념 갈등이 빚어낸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때 이 자익 학생들은 이 교회를 엄청나게 혐오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이념 갈등을, 이 분열의 아픔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 양자로 삼은 아들의 이름이 안재선이에요. 이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을 양자 삼은 이야기를 부흥회 다닐 때마다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양자된 안재선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어요. 안재선이 48살에 죽습니다. 후두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안재선의 아들이 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는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몰래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죽게 되자 아들에게 너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안경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안경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들 안재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아들을 죽이고 구원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평생 동안 무겁고 미안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용서받았지만 그 구원의 대가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약속,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입다와 딸의 사랑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들의 사랑법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이에요. 이들의 사랑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모한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사랑입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남들에게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약속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결정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에,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결정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황송하고 염치가 없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죄송하기만 한데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아주 가슴 아프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절대 저절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눈도 못 뜨는 이 핏덩어리로 태어난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몸을 갈아서 피와 땀을, 눈물을 섞어서 온 힘을 다해 우리를 길러내셨어요. 사람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 구실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 사랑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손길과 사랑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프게
괴롭게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 그 수많은 사랑의 빚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그 모든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께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